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죠. 후안, 이 안면 낯가죽이 두터워서 무치, 이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맹자도요, 사단설이라는 책에 무수 오지심 비인야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비인야,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며 비록 죄는 지어도 죄를 아는 존재,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소한의 양심, 부끄러움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앞선 2장 11절 또 3장 7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이 초범은 모르고 실수로 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다시 범죄한 이 재범은요, 알고도 이 마음 먹고 지은 죄니까요. 그래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같은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는요, 죄를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혹여 짓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은밀하게 이 어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짓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요. 감히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앞 그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최소한의 양심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수치심조차 잃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내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더 높은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죄가 무슨 소용이야? 이 가나안 땅 정복도 내가 목숨 걸고 이뤄낸 것이고, 풍요로운 삶도, 이 누리는 평안도 다 내가 노력한 결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감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구원이, 축복이, 평안이 너희들의 애씀과 노력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함으로 이룬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양심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 모압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에훗일까요? 에훗이 그리 용맹스럽고 지혜로우며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장군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경은요, 에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베냐민 사람이란 문자적으로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왼손잡이라고 표현된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의 정확한 뜻은요, 오른손이 닫혀있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입니다. 그가 왼손잡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 사람, 즉 모두 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오른손이 닫히다, 즉 오른손이 불평인에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에훗인 것입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조차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공물을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의 불편한 이 오른손 때문이었을까요? 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와서 은밀히 왕을 대면하고자 했던 그 에훗을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위에 선 모든 신하들마저 나가게 했습니다. 서늘한 다락방에서 1대1로 왕을 대면한 에훗은 준비해간 칼을, 그 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총동원하여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레 왕을 잃게 된 모압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이 용사만 1만 명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18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지배했던 이 모압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또 앞으로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훗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오른손의 아들인 이 베냐민 족속 중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를 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죄를 지어왔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용맹한 장수가 뛰어난 지략가가 했다면 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줄 알까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뻔뻔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31절 사사 3갈 또한 마찬가지죠.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 또한 아무 힘도 없는 훈련받은 군사도 아닌데 그저 목동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쓰시면 그저 소 모는 막대기만으로도 600명을 죽이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 인생이다 여겨버리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어쩔 수 없었다며, 모두 다 그런다며 수치도 모르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매번 연약하기만 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핑계대며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자라면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자랑을 잠잠케 하시고 가장 연약한 사사 에웃을 삼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모든 일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죄는 짓되 뻔뻔한 자, 수치도 모르는 자는 되지 말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인생 되어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만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며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케 하여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